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방송으로 참여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미리 올려드린 악보를 참조하셔서 함께 찬송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벌써 한 달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속히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찬양으로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특권이었는지를 새삼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벌써 3월 한 달이 다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못 본 지가 한 달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고 어떠한 상황 환경 가운데서도 예배를 포기할 수 없게 하나님, 이렇게 아버지 영상 예배를 통해서라도 함께 예배할 수 있기 위해 힘쓰고 애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현장을 좀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 영과 진리의 예배를 주 앞에 바치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나주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나쉬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평생의 모든 그 허물어 저 세상의 친구 세상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어둠 밤을 지나면 새 날 옵니다.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 아멘.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니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의 품에 안기길 때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갈 길 나가네 우리 갈 길 나가도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결과를 이루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에서 나오기여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금일세 주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밤 하시네 홀로 울던 밤 하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나에게 주내 내게 있네 그 은혜로 날 세우시네 그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사면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다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번 더 합니다 주 나의 모습 보래 상한 나의 맘 보고 계시죠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의 눈물 아래 주 나의 눈물 아래 주 나의 눈물 아래 홀로 울던 밤 하시네 홀로 울던 밤 하시네 주 사랑 나에게 그 사랑이 날 채우시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내 나에게 주내 내게 있네 그대로 지금도 채우고 계십니다 그대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사라질지라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세상 소망 사라져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 끝이 없으니 밤에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 힘을 나는 믿네 아멘 우리는 주를 예배하는 예배자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니 아멘 그렇습니다 내 영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되어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4살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함을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6장 참회의 찬송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을 돌아 몸이 이제 돌아오니까 전에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시는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니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이같이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마땅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속에 깊은 마음속에 죄악과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만연한 그런 죄악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거듭나 깨끗해지는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내 탓입니다. 나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 불의에 침묵했고 또 하나님 나의 죄악에 관대했던 우리의 탓입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관심의 죄입니다. 하나님 주 앞에 불순종의 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무관심과 불순종과 하나님 아버지 나의 간태만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사태를 불러왔습니다. 오 하나님 은혜받을 만할 때 기회의 때에 주 앞에 더 가까이 나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참담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예비케 하시는 그 좋은 기회 때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서 주 앞에 돌아오는 그리하여서 아버지로 가난함과 깨끗함을 회복하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옵소서.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많은 아버지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오래 참아주시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진작에 아버지 우리는 아버지의 홍수에 휩쓸려 가던 노아 시대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목숨을 잃었을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지금 오래 참으심을 불순종과 죄악을 취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순종하고 좀 말씀 듣는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한국교회가 함께 드리는 공동기도로 나아갑니다.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를 통하여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과 일상의 삶을 돌아보며 잠시 멈추어서 기도드리오니 나 개인과 가족의 평안한 삶만을 위해서 살아온 어리석음을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탐욕과 오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온 땅이 하나님의 뜻대로 아름다운 세상으로 회복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하시는 하나님,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옵소서. 환자들의 가족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살아가는 일을 잃은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환자들을 돌보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감염 담당자, 일선 공무원, 자원봉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일상이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정성껏 섬기며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도록 긍지 높은 신앙인이 되게 하옵소서. 고난당한 이들의 이웃이 되어 정성껏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대로 저와 함께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읽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말을 공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에게 고백한 자다.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서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화면 잘 보나요? 자, 말씀 제목을 같이 두 번만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네,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때가 빨리 종식되고 다 같이 얼굴 보며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없어 보니까 평소에 누렸던 것의 소중함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되죠. 무엇보다도 이때에 이 예배가 우리의 생명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최선의 예배를 바칠 수 있어야지만 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내셨나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그 이전에 우리 최준호 집사님 가정에서 특별 찬송을 준비하셨어요. 이 특별 찬송 먼저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고 말씀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준호 집사님 가정이 보내주신 특별 찬송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찾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다 같이 샬롬 해볼까요? 샬롬.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그리고 박수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화와 행복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최준호 집사님께서 보내주시면서 이제 말씀에 순종해서 임했는데 행복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하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이런 행복을 다른 가정들로 다 연이어서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가족끼리 있는 동안 소위 특송 챌린지가 돼서 가정마다 이 가정 저 가정에서 계속 보내주십시오. 함께 주일 예배 또 수요 예배 등등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 창세기 45장 우리 믿음행전 말씀 보고 있죠. 믿음행전이 계속되니까 구호 먼저 같이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청지기고 준비. 청지기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벌써 이제 45장 마지막 5주차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또 온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누가 가장 우리를 잘 아실까요? 당연히 만드신 분이 가장 잘 아시죠. 어디가 고장났고 어디를 붙들어줘야지만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십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고요. 바라기는 예수님의 부활절 즈음에는 같이 볼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창세기 믿음행전 이제 마지막 주를 남기고 있는데요.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이 하나님의 첫 창조의 그 소감 말씀이 이제 주제인 셈인데, 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그 외침이 무색할 만큼 현재 전 세상은 오염되고 고통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창조하신 세상이 인간들의 반역으로 말미암아서 어그러지게 되는 것이죠. 반역이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는 창조의 질서가 있는데 이 질서를 사람들이 자신들의 교만함과 이기심으로 말미암아서 깨뜨리신 것이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명은 그 다음인데, 하나님은 제껴놓은 채로 내가 하나님 해먹겠다고 사랑은 없이 사명만 감당하려고 했던, 이제 그때는 사명이라는 말을 쓰는 것도 웃기죠. 이제 자기 일만을 앞세웠던 이런 인간의 오만함이 이런 모든 결과물들을 불러왔다라고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사랑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요. 이것이 회복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사랑, 세상의 사랑으로 바꾸어 놓았고요. 또 하나님 말씀하신 사명, 말씀을 순종하는 이 사명, 즉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곧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 이웃사랑이라는 사명은 망각한 채 억압하고 착취하여서 탐욕으로 바꾼 죄값을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이 칭찬을 회복하려면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가 치유와 회복을 위한 기도와 함께하는 이 창세기 믿음행전을 약 33일 이제 4월 초까지 진행할 것인데, 이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치유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여 제일 우선순위에 놔야 되고요. 그리고 이웃사랑이라는 사명을 바로 다음 이 자선으로 놓아서 감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치유도 되고 회복도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셉의 형제들은 이것이 무너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보시기에 좋았다는 창조의 그런 이야기들이 가족을 창조하시고 또 인류의 그런 모든 공동체들을 창조해 가시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창조와 질서의 원리가 모든 가족과 공동체에서도 그대로 구현되기를 원하거든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질서가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이 질서가 온통 무너졌던 사람들인 셈인 것이죠. 즉 하나님 두려운 줄도 몰랐고요. 또 형제마저 팔아넘길 정도로 이웃사랑도 완전히 무너졌던 전형적인 사람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형제들까지 막 소송 걸고 이러면서 모질게 대할 때에는 소위 잘 살아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내 행복을 그래도 좀 챙겨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죄악을 품고 모질게 살면
과연 그게 가장 행복한 길인 것일까요? 오늘 우리 최준호 집사님 가정에서 보내주신 특송, 지난주 양집사님 가정 특송도 너무 좋았는데 너무 두 집에서 지금 수준을 확 높여놓으셔서 다음 가정들 할 때 좀 부담이 되시긴 하겠지만 괜찮습니다. 담백하게 무반주도 좋아요. 담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 충분합니다. 아무튼 조금 전에 특송을 통해서 아 진짜 행복이란 이런 것이구나, 그걸 짧은 순간이지만 확 우리가 느꼈잖아요. 또 우리 아이들의 그 사랑의 또 샬롬 이런 그 인사가 직접 보고 껴안아줬으면 좋겠다. 얼굴에 저절로 막 미소가 지어지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사는 이유도 결국에는 이렇게 행복하려고 하는 것일 텐데, 진짜 행복이 내 것만 묵묵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도 무시, 사람도 무시하면서 나만 챙기면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진짜 행복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서 또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람들끼리 이 좋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있음을 우리는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은 어땠어요? 그동안 나는 생각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굳이 뭐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할 거 없이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족하지 않을까요? 이 시라고 제가 명명했었는데 이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줄기가 이어져기까지 굉장히 숱한 난관이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손이 귀했어요. 그래서 이삭 하나 있기까지도 25년 많은 시간이 흘렀고, 또 이삭이 야곱 에서를 낳기까지도 20년의 시간? 정말 손이 귀한 집이었다고요. 왜 하필이면 야곱 집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지파들로 허락하시고 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도 명명하셨을까 생각해보면 이제 하나님의 분명한 뜻과 때가 있겠습니다만, 여튼 야곱 집에는 장같이 13명의 아이들을 주셨어요. 12아들과 1명의 딸이었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다복한 집인 것입니다.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같이 교제하고 서로 위해주고 아껴주면서 이렇게 살아야지 마땅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당연히 그것을 기대하시고 이 집에 많은 자녀들을 허락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미 4명의 부인 사이에서 암투가 어떤 시초, 단초를 제공하고 있죠. 그 안에서 벌써 집안의 불안한 분위기와 이 안 좋은 그런 낌새들이 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단초가 되어서 형제들의 엄청난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나중에 죽이려고 드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은요, 요셉을 죽이려고 모였다가 다행히 죽이질 않고 팔아 넘겼던 이 엄청난 죄악, 이 죄악들을 자행한 다음에 그들은 다 덮어놓고 잊어버리고 살려고 그랬습니다. 마치 바로 옆에 나라 일본이, 양옆에 나라가 자꾸 우리한테 민폐를 자꾸 끼치죠. 여하튼 일본에서 저도 일본에 수년 전에 갔다 온 일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쓰면 안 되는 금기어가 하나 있어요. 뭐겠습니까? 바로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얘기를 하면 그건 절대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그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그 쓰나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근데 이거는 시작에 불과했으니 그 다음에 원자로가 터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쓰나미는 한 번에 사람들의 목숨을 잃어가게 만들지만 이 원자로가 폭발해서 안 좋은 핵 물질들이 주변에 퍼져가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을 말려 죽여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걸 정직한 사람, 전문가들은 다 알고 있어요. 많은 세계의 이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얘기하느니 속 시끄럽고 얘기하느니 사람들의 민심이 흉흉해지니까 일본의 정책은 뭡니까? 일본의 이번에 코로나 정책도 바라보면서 제가 그 사람들 다 싸잡아서 비난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여하튼 그들의 어떤 민족성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음흉하달까요? 좀 죄송합니다. 이런 말을 막 함부로 써서. 아무튼 뒤에 숨기고 겉으로는 괜찮은 척 속으로는 하지만 골마가는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들의 금기어,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도 얘기하면 안 되었고요. 또 코로나도 최근까지 쉬쉬했던 이야기였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과 오히려 덮고 있다가 그게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입니까? 덮고 있다가 오히려 엄청난 더 큰 폭발과 엄청난 후폭풍을 지금 몰고 오고 있는 이런 때인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병이 있으면 그 병 쉬쉬하고 잊어버리고 살면 병이 치료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병은 오히려 알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그래야지 주변 사람들이 도움도 받고 자기도 경각심을 가져서 계속 관리하면서 오히려 오래 살게 되는 것처럼 질병이 있으면 제대로 진단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수술 메스도 들어서 끄집어내야지만 목숨을 건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지 못해요. 제가 말은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하지만 저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요셉의 형제들은 벌써 10수년 전에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하여 죽이려 했고 또 모질게 팔아먹었지만 그리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그 말은 금기어예요. 혹시 요셉이라는 말만 나오면 절대 무덤까지 가지고 가야 될 말이야 하고 그들은 덮으려고 그 열 형제들은 모의해서 그렇게 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덮는다고 덮어지는 것이냐고요. 절대 덮어지지 않고 평생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가는 문제 중에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들의 이 어떤 당시 요셉이 그 어떤 애원했던 그 안타까운 그 모습은 그 어렸을 때 그들 마음속 깊은 곳에 아주 각인되었어요. 이것이 평생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아마 꿈 속에서도 반복해서 나왔을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실제로 말씀을 보니까 우리 지난 주간에 이제 유태성 목사님을 통해서 잘 들었던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들이 나왔어요? 이 땅에 또 기근이 들었죠. 그래서 곡식을 사러 이집트로 이제 그곳에는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열 형제들이 다 곡식을 구하러 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요셉이 대번에 그 형제들을 알아보고 이제 그들을 시험하죠. 그래서 형제들이 어떻게 돼요? 간첩으로 몰려서 며칠을 감옥에 들어갔을까요? 며칠을? 3일을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3일을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라고 나왔을 때 그때 이 형제들의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뭐였을까요? 그때 우리가 지었던 죄악 때문에 그게 제일 먼저 떠올랐어요. 말씀에 그렇게 기억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3일 만에 그들을 끄집어내놓고 너희들한테 동생이 하나 있다면서 그 동생 데려오너라 말했을 때 그들 마음속에 제일 먼저 떠올랐던 말씀이 42장 21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여러분들 성경책 가지고 계셔야 되죠. 42장 21절 찾아보세요. 그때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보니까 찾으셨나요? 자, 죄악과 문제 앞에 딱 서게 되니까 뭐라고 말하는지 보십시오. 21절입니다. 42장 2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법문제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덮어놓고 잊어버리려고 애를 썼지만 잊어버려졌다 안 잊어버려졌다? 절대 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잖아요. 요셉이 형들 왜 그래? 형들 살려줘. 내가 이제 형들 말 잘 들을게. 제발 그러지 마 하고 그렇게 애걸복걸하면서 달려들었을 때 그들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놓고 이 새끼 모르면서 던져놓고요. 아마 막 폭력을 가했을 가능성도 많죠. 그랬다가 정말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마청 루벤이 만류해서 죽여 뭐하냐 팔자 그러면서 돈 챙겼었잖아요. 그때 이 잔인한 인상들이 그들 마음속에 그대로 각인되어서 평생을 괴롭혔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고 문제가 딱 드러나니까 그게 제일 먼저 떠오르죠. 이건 그들의 공동의 흉측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낼 수 없었던 그런 죄악의 기억이었던 셈인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골방 은밀한 데서 행한 일을 다 지붕 위에 올라와서 대놓고 광장에서 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감출 게 있다 없다? 절대 숨길 수 있는 것은 전혀 있지 않다. 이 세상에 비밀이란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결국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결국 그 해결되지 않은 죄책감을 안고 짓누려 살다가 결국에는 심판주 예수님 앞에서 내 입으로 직접 다 낱낱이 고백하고 부끄러움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지옥불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 악의 무서움인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웬만하면 이 이야기를 인용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너무 이 일에 가까운 이야기라 들겠습니다. 소위 엠범방 사건이라는 흉측스러운 죄악들이 수면 위로 드러났죠. 국민청원 최대 숫자를 훌쩍 넘었을 만큼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자그마치 숫자가 함께 동참한 숫자가 26만 명이라고 해요. 아마 중복되고 그런 숫자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26만 명이라는 얘기가 많이 회자됩니다. 이 엠범방 사건이 무슨 얘기인지는 아시죠? 이제 인터넷 공간에서 여성들을 이 성노예로 착취했던 사건이 엠범방 사건인데요. 여러분 26만 명이면요 정말 엄청난 숫자입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잖아요. 그러면 여성과 남성이 남성을 반으로 자르면 약 2,600만 명 정도 돼요. 2,600만 명이면 26만 명이라면 100분의 1이에요. 100분의 1. 그런데 남성들 2,600만 명 중에서 인터넷을 전혀 다룰 수 없는 아이들과 어르신들이 계실 거 아니에요. 그거 딱 자르면 또 절반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약 우리 주변에 있는 중고생들을 포함한 성인 남성들 약 50분의 1이 여기에 가담되었다는 끔찍한 사건이에요. 우리 아파트 어느 동에 어떤 아저씨가 옆에 있는 심지어 내 아빠? 내 친구?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흉측한 죄에 가담되었다는 정말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밝혀지려고 하니까 벌써 한 명이 자살했고요. 또 자살을 시도하다가 자수한 사람도 나왔고요. 지워달라는 내용이 검은색의 이 수위에 등장하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박사라는 건 참 멋지고 명예스러운 이름인데 박사의 이름을 더럽혔죠. 이 조모 씨가 잡히면서 악마의 삶을 끝내게 해줘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결국 다 드러나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감출 건 하나도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명성 뒤에서 행했던 그 추악함마저 하나도 감출 것이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손쉽게 다는 그 악성 댓글들, 또 여러분들 흔적은 남지 않는다고 해서 뒤에서 소위 많은 사람들 그 뒤에서 하는 뒷담화 이런 것들도 절대 그런 것들이 뒤에서 혼자 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다 들려오게 돼 있고요. 다 알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말 조심, 입 조심, 손 조심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난번 설교 때 흉년 때라는 그런 말씀을 나누면서 흉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그런 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흉년 때를 지나면서 이제 앞으로 맡겨주실 풍년 때에는 평상시에 잘 준비하는 삶을 살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읽어가는 이 45장에 이르기까지 벌써 흉년이 몇 번째 들었어요? 벌써 3번째 들었어요. 아브라함 때도 들었고요. 이삭 때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삭의 아들들인 야곱과 그 자녀들 때에도 계속 연거푸 이 흉년이 들었습니다. 평상시 배부를 때는 잘 모르다가 이렇게 힘든 일이 닥치면 제일 먼저 우리의 발목을 잡게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요셉의 형제들처럼 아직 해결되지 않은, 우리가 여전히 품고 있는 해결되지 않은 죄악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이렇게 평생을 품고 살던 죄악이 문제를 만나니까 빵 하고 터졌어요. 사실 이것은 평생 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었던 문제였던 셈이죠. 어떻게 보면
이 흉년의 때에 그들의 문제가 드러나서 해결해. 그래도 드러나야지 해결의 신발이가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흉년은 하나님의 반대편의 은혜임을 또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절실하게 깨달아서 고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회를 잘 살리는 사람은 이후의 때에 마치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더 건강하고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이 주신 마지막 기회와 같은 이때에도 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한다면 이때는 소멸의 길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요셉의 형제들의 죄악들에 대해서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런 죄악이 발견되고 그 문제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드시 그 죄악을 폭로하고 용서받아야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말씀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잠자는 자들아 내가 어찌 믿으며, 죽은 자여 내가 어찌 믿으며 잠자던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의 죄악은 입에 담기도 부끄러운 그런 죄악들을 다 폭로하라 라고 써 있어요. 폭로하라. 폭로하면 그 폭로된 죄마다 다 빛 가운데 드러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서 폭로란 건 뭘까요? 저기 누구누구가 그런 죄 졌어요. 얘가 나쁘고 제가 그 앨범 들어갔다 내래요. 이러면서 손가락질 하라는 얘기일까요? 그게 전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밝은 빛 앞에 자백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너의 죄를 자백하면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너희를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너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처럼 너희 죄악을 더 이상 품고 살지 말고 그 죄악을 품고 사는 그 죄가 너의 발목을 붙잡고 있으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내 앞에 다 죄악을 고백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와 해방함을 경험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폭로하면 그 죄마다 빛 가운데 드러나서 힘을 다 잃게 되어 있습니다. 은밀하게 숨기면 점점 심각해지만 폭로하고 고백하고 이야기하면 자유로워집니다. 할렐루야. 특별히 부부들 사이에 혹시 마음속에 혼자만 남고 있는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절대 숨겨놓고 마시고 부부 사이에 자유로이 동행하셔서 그런 모든 죄악들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물론 다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정직한 것이 100% 그 사람에게 최선이 아닐 수가 있어요. 이거 얘기가 좀 길어지니까 좀 빨리 생각하는데, 아무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순결하게 죄악을 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서 자유로워지시고 그런 모든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형제들이 이러한 죄고백, 폭로, 자백, 아까 말씀해드렸잖아요. 우리가 그때 우리 아우의 그 애원함을 듣지 못했던 죄값을 지금 받고 있는 거야, 이런 고백들을 자기들끼리 하게 됐잖아요. 이 고백을 당시에 누가 들었어요? 맞아요, 이삭이가 맞췄는데 요셉이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들은 지금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이집트 총리니까 우리 히브리 말을 할 줄 모르겠지 생각하면서 자기네 나라 말로 서로 얘기했는데, 사실 앞에 총리가 누구였던 겁니까?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귀를 다 알아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어때요? 요셉의 마음에 할이 쫙 다 녹아내려갔어요. 형들이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죄 가운데 살면 어쩌나 그런 마음에 조바심이 있었을 텐데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 형들이 지금 후회하고 있구나, 용서받을 어떤 그런 가능성이 있구나, 하여간 마음속에 그동안 쌓였던 그 억울함과 그 마음의 그런 괴로움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마음이 완전히 녹아져 내려서 그가 자리를 피해서 들어가서 엉엉 울다가 나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이 요셉의 장면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짠해요. 늘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요셉이 우는 장면이 여기 말고 또 오늘 본문에도 또 나오는데요. 울고 씻고 나서 다시 나와서 이야기를 진행해가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의 진정성을 시험하죠. 그들은 과연 세월을 지내면서 이 일을 후회하고 있는지, 남은 형제들과는 서로 사랑하고 우애하고 있는지, 또 아버지를 잘 모시고 계신지 등을 잘 다 테스트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세월이 그들을 다듬었어요. 특히 네 번째 형이었던 유다의 변론이 어떤 절정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차라리 나를 가두세요. 베냐민 막내 동생마저 어떻게 되면 우리 아버지 죽어요. 이렇게 변론할 때 요셉이 마음에 참고 있던 게 그 말 한마디에 와르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45장 본문에서 형님들 내가 요셉입니다 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있어요. 요셉이 자기의 정체를 드러냈을 때 형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오늘 말씀에도 잠깐 소개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딱 순간 얼음이 되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 깜짝 놀라서 그들은 말 한마디 못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해요? 요셉이 자기의 이 보좌를 내려가서 제일 먼저 자기의 이 배 같은 동생 베냐민을 얼싸안고 서로 막 울면서 이제 베냐민과 막 얼싸안고 막 울어요. 막 울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형들도 한 명 한 명 찾아가서 그들과 얼싸안고 울고 이러기를 다 한 다음에야 우리 45장 중반에 보면 그때야 그들이 이제 겨우 말을 한마디씩 하게 되었다라고 이 말씀이 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아마 제가 요셉입니다 형님들 그렇게 말했을 때 형들의 마음속에 첫 마음은 우리 죽었다. 우리 다 죽었다. 아마 이 마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의 아주 심오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한번 오늘 본 말씀 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자, 한번 읽어봐요. 자, 5절 찾아보세요. 45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을까요? 사실은 그들이 판 것도 분명하고 죽이려고 들었었고 지금에서야 좋아진 것이지 사실은 생고생의 연속이었잖아요. 아마 나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그 시간을 이를 빠득빠득 갈면서 살았을 가능성이 많아요. 근데 그런 도대체 어떻게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자,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봤어요. 당시 요셉이 성경책을 손에 쥐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요셉이 팔려갔던 나이를 대충 학자들은 17살 정도로 치거든요. 총리가 된 나이가 30살입니다. 요셉이 총리가 된 나이도 30, 다윗이 왕자에 오른 나이도 30,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한 나이도 30살이거든요. 그러면 13년을 고생을 한 것이고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온갖 노예와 같은 그런 일들을 하고 그럴 때 그를 지탱했던 그런 신앙의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좀 생각해 봤어요. 그런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저 어렸을 때 받았던 신앙 교육이 다였을 텐데 어떻게 성경은 그가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했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그 비밀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결론적으로 그는 묵상과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는 소년 시절부터 부모로부터 분명 말씀 교육을 받았겠죠. 당시 성경책을 읽던 건 아니고 구전을 통해서 우리 아브라함 할아버지가 말이야 이렇게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떠나서 이런 시간을 보냈어. 또 우리 할아버지 이삭은 말이야 이삭의 신앙은 이러이러했어. 그리고 야곱은 가는 곳마다 세겜에서 또 베델에서 함께 올라가서 함께 우상을 버리고 함께 예배하고 이런 시간을 적어도 17년간 소년 시절에 신앙교육을 받았겠죠. 제단을 쌓고 이랬던 소년 시절의 신앙교육이 그의 평생을 붙잡아 주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특별히 오늘 같이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들, 여러분들 영어 한 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수학 한 문제 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소년 시절에 마음속에 깊이 각인된 신앙의 그런 마음속에 어떤 우선순위가 우리 자녀들의 평생을 보장합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우리가 도시락 싸고 다니면서 자녀들 뒷바라지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만나는 사람 또 가는 학교를 우리가 다 뒤따라다니겠어요? 못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만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서 이 우선순위를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떤 것과도 바꾸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요셉과 같은 그런 자녀들로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이 소년 시절의 신앙교육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주님의 그런 놀라운 이상과 비전도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똑같은 고난의 시간을 지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자포자기하고 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했을 텐데, 오히려 오히려 이 요셉은 자기 자신을 가다듬고 과연 이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 그 의미를 찾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에서 비록 나락에 떨어져도 그 가운데서 최선의 삶, 또 그 가운데서 최선의 삶을 찾고 나아가서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만드는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사건보다 해석이 훨씬 더 중요해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다시 한번, 사건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건을 만나요. 똑같은 코로나를 지나고 있어요. 근데 이 코로나 시간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불평, 원망, 또 비난, 이런 걸로 채워가는 사람들이 있을 반면에, 과연 이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깊이 묵상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최선의 삶을 찾고 더 선한 영향력을 펼쳐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사건보다 중요한 해석, 이 해석이야말로 우리의 그런 생각이고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믿음. 어떻게 이 세상을 대하냐,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사느냐, 그런 믿음에 해당되는 것이죠.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들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바로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지었던 권력을 원수들을 해하고 또 원수를 갚는 데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그런 중심을 정확히 헤아려서 오히려 값싼 동정이나 아니면 나는 이제 살만큼 사니까 너네들 요거 부스러기 먹고 떨어져라 이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깊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하여서 오히려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었던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셉의 용서를 보면서 예수님의 용서가 떠올라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피눈물을 쏟으시던 그 예수님, 또한 십자가에서 아버지, 저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몰라서 저렇게 하는 것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하셨던 예수님의 그 중보, 용서의 기도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정확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쳤기 때문에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요셉도 고난의 세월을 원망하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아갔고요. 마침내 형들을 만났을 때 분노를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쏟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 모든 일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태성 목사님도 자주 쓰시는 말씀인데요. 따라해보겠습니다.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예, 상대방이 나한테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해도 틀림없이 저 사람이 무슨 이유가 있어서겠지. 우리가 섣불리 알아보지도 않고 말하면서 실수하잖아요. 먼저 틀림없이 무슨 일이 있으니까 그러겠지. 그런 생각으로 좀 더 알아보면 실수가 되지 않아요. 늘 경험해보면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긴 있더라고요. 늘 항상. 뭐 이런 사건도 마찬가지죠. 우리 부모가, 우리 엄마 아빠가 된 저를 비롯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교육할 때 어떻게 교육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했던 경험들과 배워했던 그런 지식을 통해서 자녀들을 교육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게 하시는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섬길 수 있는 섬김의 재료로서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한 사람 이야기를 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여인으로 꼽히는 오프라 윈프리라는 흑인 여성 이야기입니다.
이 여인은 사생아로 태어나서 9살에 성폭행을 당하고요. 14살에 출산을 해서 미혼모가 되었는데 그나마 그 아이가 2개월 만에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충격으로 이 가출하고 마약을 복용하면서 아주 밑바닥의 삶을, 지옥 같은 세월을 지내게 된 것이죠. 그러던 그가 정말 놀랍고 감사하게도 이 교회 예배에 참석하게 되었는데, 특별히 뭐 이런 11시 예배가 아니라 주일학교 예배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주일학교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불가능한 것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지, 하나님 안에서는 불가능이 없지 하면서 그 삶의 태도를 바꾸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가 평생 두 가지를 실천하면서 살았는데, 첫 번째는 평생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뭐 감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저 스파게티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라도 이렇게 편안한 삶을 살고 잠자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매일매일 평생 감사일기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평생 습관은 독서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가 비록 좋은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이런 독서 생활을 통하여서 나중에 이제 교육을 다 받았고요. 이제 좋은 선생님들을 마음에 모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딱 두 가지가 인생에 남더래요. 먼저는 그렇게 감사 생활하고 독서를 했더니 딱 두 가지가 딱 떠오르는데, 인생에 하나는 무엇이 가장 소중한지가 딱 떠오르더래요. 두 번째는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지가 딱 남더랍니다. 그래서 무엇이 소중한지, 무엇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야 되는지 생각하면서 열심히 살았더니 그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그런 수위의 여성에 오르기도 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가 나중에 자서전 같은 책을 쓰면서 이것이 사명이다 라면서 자서전에 이 네 가지 사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말했어요. 또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다. 그것은 사명이다. 또 남보다 더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또 남보다 부담되는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것은 짐이 아니라 사명이다 말했던 것이죠. 즉 오프라 윈프리는 자기 고통스러웠던 과거마저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런 모든 사건임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적극적으로 해석하여서 자기의 사명으로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리할 때 이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요셉의 믿음의 눈을 띄어서 보니까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이 단지 고통이 아니었고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나와 우리 가정과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었던 것이고 그것은 사실 사명이었으므로 바꿔놓았던 것이죠.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실 뜻도 분명히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셉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처지기들에도 역시 똑같은 사명이 있다고요.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분명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요셉을 나중에 요셉의 이름을 그 바로가 뭐라고 바꿔주냐면 이집트식으로 사브랏 바네아라고 바꿔주는데 이 사브랏 바네아라는 뜻이 따라해봅시다.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부양자. 생명의 부양자. 너야말로 우리 이 지금 흉년에 죽어갈 뻔한 우리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적임자다. 그래서 붙여준 이름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은 우리로 하여금 너를 통해서 너의 가정을 살리고 너의 이웃을 살리라는 생명의 부양자의 사명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허락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죄악 만연한 세상 가운데 우리를 구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이 땅에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너는 이 땅의 소금이다, 이 땅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소금으로 또 빛으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먼저 청지기로 구별하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먼저 믿는 사람들을 소위 믿음의 선발대 모델로서 세우신 거예요. 제가 예배자 학교 뭐 또 찬양단 연습시킬 때마다 우리는 선봉의 선발대입니다. 특공대입니다. 또 모델입니다. 이렇게 외치는 것처럼 우리 모두가 그런 사명이 있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선발대와 모델의 사명을 누구에게 맡기셨었어요? 이스라엘에게 맡기셨었는데 그들이 이 선발대의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선발대 사명이 누구에게로 넘어왔습니까? 다시 초대교회와 그 교회의 짐을 이어갔던 소위 가톨릭으로 대변되는 중세 교회로 이 사명이 이어갔었는데 역시 이 사명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해서 1500년대에 종교 개혁을 통해서 소위 개신교가 일어나게 되었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 솔직해지자고요. 오늘날 개신교회, 한국교회가 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발대와 모델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는 어찌 보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가 갱신되라고 주신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요, 또 한편으로는 채찍이 아닐까요? 이때를 통하여서 이단 사이비가 드러나고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명백하게 드러나는 그런 때를 살고 있어요. 나의 신앙의 진리도 이때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시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가를 바라보는 나를 향한 그런 정체성만 달라져도 이 세상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먼저 보내셨다고요? 마치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것처럼 이 땅에서 생명의 부양자요 소금과 빛으로 살라고 우리를 먼저 보내셨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확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마치 오프라 윈프리가 그 주일학교 예배 때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라는 말씀이 그 일승을 바꿔놓았던 것처럼 지금 이 마지막 여러분을 향한 선언이 그렇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는 나를 생명의 부양자로 소금과 빛으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보내신 거구나.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청지기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습니다. 이 말씀에 아멘하는 우리를 먼저 보내셔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꿔놓으실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지기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많으십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억울하고 원망스럽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사실은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연단하셔서 전문같이 나오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믿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마치 요셉과 같이 우리를 생명의 부양자로 쓰게 하시려고 하시고 우리를 더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짜게 하리오. 너희 소금의 그 맛이름을 다시 회복하거라. 너희 빛을 잃어가는 그 빛을 회복하거라 하는 하나님의 채찍이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옵소서. 주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칭찬 들을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각 가정 청지기 교회 될 수 있도록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참어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보내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고통스러운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담금질하시고 연단하셔서 마침내 전문같이 나오게 하는 참 좋은 시간입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를 먼저 보내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먼저 깨닫게 하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그 가족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선발대요 모델로 쓰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구별하셔서 하나님 안에 우리를 생명의 부양자요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구원하는 생명의 빛으로 쓰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사명을 망각하고 주님과의 교제에 게을렀고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고 또 사명도 회복하여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보시기에 좋아한다라는 칭찬 듣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를 역사해 주시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을 망각하고 주님과의 사랑 즉 교제에 게을렀습니다. 하나님, 이 땅과 이 세상 가운데 연연하고 하나님, 이 세상의 쾌락과 아버지 죄악 가운데 발을 들이고 하나님은 내 멋대로 이기심과 교만함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내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코로나 고통의 기간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 채찍질하시고 담금질하시고 연단질하셔서 전문같이 나오게 하신 이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뒤집힌 우선순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들은 완전히 다 주님 앞에 털어놓고 복구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하여 주님 앞에 빛으로 드러나게 될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신 이유, 마치 요셉을 먼저 보내셔서 그 가족과 이스라엘 전체를 구원하셔서 선발 때요 모델로 온 세상 구원의 빛으로 쓰시려고 작정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먼저 믿게 하셔서 우리의 가족과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을 사랑함으로 구원하시려는 생명의 빛이요 소금으로 쓰게 하시는 이 놀라운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 시간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고 또 아버지 그것을 마음으로 깊이 받아들입니다.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기간을 통하여서 보시기에 좋아하노라는 주님의 놀라운 칭찬과 아버지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방역 일선에서 목숨 걸어 수고하는 모든 관계자들 축복하시고 역사하시고 지켜주시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가 신음함으로 말미암아서 선교 현장들로 위협받고 있는데 우리의 선교사님들 안전 지켜주시고 복음의 현장들이 보존되게 하시며 이후의 때도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청지기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중심으로 우선순위에 모시고 예배하며 아버지 가족들과 또 건강도 잘 챙겨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청지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5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은 뒤에 헌금함에 직접 나가시면서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 성도님들은 나중에 교우셨을 때 한 번에 하셔도 되고 온라인이 교회 홈피와 또 밴드 등에 잘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온라인으로 헌금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찬송가 425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주의 기다림이 지륵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온전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떠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카톡과 또 밴드에 계시된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우리 목사님들 또 선교사님들 연락도 속속 받고 했는데 그 현장도 참 이제 봉쇄되고 위험하고 그러다고 합니다.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특별히 목사님들이 선제적으로 지금까지는 그래도 잘 해온 것 같은데 이후의 시간들로 잘 판단하고 잘 결정하여서 우리 공동체를 지키고 대사회적인 책임도 다하고 또 건강한 영향력도 발휘하게 될 수 있도록 목사님들을 위해서 각별히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다른 광고 없으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고 교회구 외치고 또 축도 한번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청지기구 준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청지기로서 신앙의 사명에 순종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한다. 이를 위해 하나, 예배의 목숨을 건다. 둘, 말씀 앞에 순종한다. 셋. 내 자리에서 선교사로 죽는다. 네, 성령이 임하소서.
드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예수의 그 피가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무겁네 소망이 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인도 교통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보내시는 그 놀라운 사명 하나님의 생명의 부양자로서 소금과 빛으로 살기를 마음에 다시 한번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하신 일 전체 위에 특별히 고통당하고 있는 이 나라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도 평안하시고요. 특별히 수요일 날도 이번 주간까지는 수요일 날도 예배를 이제 영상으로 같이 진행할 수 있으니까 수요일 날도 뵙겠습니다. 샬롬.